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 음식 업무에 관한 법. 레위기 2장에 벌써 음식 업무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음식 업무,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예요. 지금 레위기 6장은 백성들에 관한 규례가 아니라 동일한 이 제헌물, 번제 업물, 음식 업물, 제헌물 다 이게 전부 다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죠. 레위기 6장도 뭐냐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음식 업무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오늘 하고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음식 업무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 앞에 드리되, 음식 업무를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주 앞에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죠. 예,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또 깨우침을 주시고, 아버지 한 저희가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경과, 교훈과 훈계와 배움을 통해 본보기로 삼고 이것들을 오늘날 저희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 빛을 받게 하시고 늘 말씀에 있는 이 전능자 영감이 저희 속에도 동일한 영감으로 동일하게 주어져서 전능자 영감이 저희들에게 명체를 준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과 악한 것, 거룩한 것과 또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또 저희가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신을 따르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 구분이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주를 아는 모든 지식들이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성례 열매로, 또 선한 믿음의 행위들로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은 음식 업무에 관한 법입니다. 레위기 6장 18절에 6장 14절에 23절입니다. 6장 14절에 23절은 음식 업무에 관한 법인데, 개역 성경을 사용하는 한국교회도 주로 소제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소제. 근데 소제란 말은 말이 소자는 음식 소자가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자어로 찾아봤는데 소제라는데 소자가 음식을 뜻하는 단어 글자가 제가 못 봤어요. 그 소제란 뜻을 그게 왜 음식 업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역성경 소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소제란 말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소제. 그런 게 있는지, 그 만든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좀 그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런지, 소제라고 합니다. 그게 음식 업무입니다. 이미 우리는 음식 업무에 관해서 2장 1절에 16절에 음식 업무를 다뤘고, 본문에서 이미 앞에 나온 규례들 다시 요약하면서 한 가지 더 나와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음식 업무. 그 제사장이 다음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할 때, 새로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음식 헌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헌물 여러 가지 드리는데 그중 하나가 음식 헌물이에요. 8일째.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걸리거든요. 근데 그 새로운 제사장이 될 사람은 8일째, 새로운 첫 임무 때 음식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음식 헌물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 음식 헌물은 자원 헌물로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드릴 때 고운 밀가루를 자기 헌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은 뒤에 제사장들이 가져옵니다. 이건 백성들이 드린 거죠. 제사장들은 가져온 음식 헌물에서 고운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모든 유향을 취해서 그 헌물의 기념을 제단 위에 세워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 헌물로 삼습니다. 이것이 음식 헌물에 관한 간략한 규정입니다.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것이 됩니다. 음식 헌물로 구운 음식을 가져오려면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서 만든 납작한 빵, 케이크나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 와퍼, 케이크나 와퍼를 가져오고, 팬에 구운 음식 헌물은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 섞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프라이팬에 구운 음식 헌물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듭니다. 모든 음식 헌물에 넣지 말아야 되는 건 누룩이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는 소금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 붓는 거고.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은 넣어야 되고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헌물 중 일부를 제단 위에 태워드리고 남은 것은 이제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불로 예비한 헌물에서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하고 모든 음식 헌물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너는 내 음식 헌물에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서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소금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의 소금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었는데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소금을 넣는다는 게 뭐냐면 언약의 소금을 말한다 이 말이죠. 언약의 소금을 말하는데 소금을 넣을 때 그것이 하나님 언약의 소금 언약을 말한다. 첫 열매의 음식 헌물 드리려면 곡식의 푸른 첫 이삭을 불로 말려서 꽉 찬 이삭에서 찌은 곡식을
첫 열매 음식 건물로 드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합니다. 그리고 찌은 곡식에 일부와 기름에 일부와 유향을 모두 태워서 주께 드립니다. 이상의 음식 건물을 드리는 이제 백성들이 자원 건물로 드리는 음식 건물의 규례였고 이 건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제 충분히 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2장에서 다룬 음식 건물을 6장에서 다루는 것은 2장은 음식 건물 드리는 그 헌물자, 그 헌물을 드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고 6장은 자원 건물로 가져온 음식 건물을 받아서 주께 드린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 제사장이 이걸 받아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주께 헌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온 음식 건물을 제사장이 어떻게 그것을 주께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관한 법이다. 이 말이죠. 14절 본문 봅니다. 14절 음식 건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 위 앞에서 주 앞에서 드리되 음식 건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 앞에 드리되 아론의 아들들이 하면 제사장들이 이 말이에요. 이 장은 음식 건물이 자원 건물이고 백성들 중에서 그것을 드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를 상세히 규정을 했고 6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음식 건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직무 중에 가장 큰 일은 주께 희생 건물 드린 겁니다.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주께 희생 건물 드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없이는 주께 희생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14절에 음식 건물에 관한 뭐 이러하니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누가 드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주 앞에서 드리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음식 건물은 백성들이 자원물로 가져와도 그것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다 이거죠. 15절 그가 음식 건물의 밀가루와 그것의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음식 건물 위에 놓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건물의 기념물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며 이 장의 음식 건물은 드리는 헌물의 종류는 5가지죠. 이제 우리 그때 저희가 배우게 그 중에서 고운 밀가루 음식 건물을 삼을 경우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뒤에 제사장을 가져오는데 제사장 그 밀가루와 기름에서 한 움큼을 취하고 모든 유향을 취하고 그것을 제단에 불 태워서 불로 예비해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면 됩니다. 다른 희생헌물과 달리 음식 헌물은 피가 없이 드리는 유일한 헌물입니다. 피가 없이 죽음과 피가 없다. 음식 헌물은 번제물과 마찬가지로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밀가루는 미리 깨어져서 가루가 된 것으로서 우리 밀가루라고 해요. 밀가루. 미리 깨어져서 가루가 된 것으로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밀의 껍질과 형체가 다 부서진 것이 밀가루입니다. 우리가 밀을 수확하면 밀 자체를 먹지는 않죠. 최소한 먹으려면 푹 찌든지, 그렇죠? 최소한 먹으려면. 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껍질과 형체가 다 부서진 것이 밀가루란 말이죠. 그래야 그걸 빵을 만들든지 수제비를 만들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밀가루를 만드는데, 우리 역시,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완전히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2절에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런 얘기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에 기름을 부으면 가루와 기름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유향은 그리스도 향기와 생명의 냄새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죠.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로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냄새를 향기를 풍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한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다 이거죠. 크리스천들이 뭐죠? 향료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 바로 유향이 되는 거라.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다. 다음에 우리는 하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유향의 또 한 가지, 유향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그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누군가에게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이제 유향의 또 한 가지 의미는 기도죠. 기도의 향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서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기도가 향같이. 기도가 향이다. 기도는 주 앞에 들어있는 향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네 짐승과 24장로가 저마다 화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제사장들은 헌물에 기념물을 태워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야 하는데 음식 헌물은 우리 주께서 자신을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 희생물로 드린 것을 예표합니다. 16절. 그것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회중의 성막들에서 그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 가져온 희생물을 제단 위에 태우는 것은 손으로 잡아서 한 움큼입니다. 헌물로 가져온 나머지 음식은 주께 드린 것이 아니라 아론의 그의 아들들이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이거는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음식 헌물을 가져온 사람들의 남은 음식을 자기들 양식으로 취했습니다. 이 원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공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약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도 9장 13, 14절.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는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제가 제 동료 목사 하나가 있어요, 한국에. 그런데 자동차 사고 났다면서 올려놨더라고. 자동차인데 그 자동차가 세단이나 뭐 미니밴인 게 아니라 커다란 화물차를 근데 완전히 자빠졌더라고요. 완전히 자빠져가지고 근데 폐차했다더라고. 어떻게 화물차가 자기 차가 큰 화물차야지. 어떤 얘기는 제보다 먼저 됐거든요. 몇 년 먼저. 그래가지고 어쩐 일인 거였더니만 택배 있죠. 한국에는 택배 굉장히 유행해요. 그러니까 택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차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다가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찍었는데 안 다쳤냐 했더니 다치진 않았다더라고요. 차만 그냥 폐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택배하는 사람이 차 폐차시키면 큰 손해거든요. 제가 딱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저보다 목회한 지가 몇 년 앞섰어요. 몇 년 앞섰는데 이게 지금 택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킹잼 성경 쓰는 교회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처음부터 직업 좋은 목사, 직업이 좋은 사람을 목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 킹잼 성경 교회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택배라든지 그렇게 막노동을 해서 일하면서 목회하는 사람 하나는 아예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이렇게 좋은 직을 가지면서 하는 목사 이런 부류인데 성경에서는 뭐냐 이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걸 정하셨느니라. 누가 정했다고요? 교단에서 학자들이 교회에서 아닙니다. 주께서도. 이와 같이 주께서 정하셨느니라. 이건 주께서 정하신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들에서 그것을 먹습니다. 이는 흠식 헌물을 드리는 사람은 주께 헌물을 드림과 동시에 제사장을 함께 섬기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주를 섬기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헌물로 제사장들을 섬기는 겁니다. 17절. 그 안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불로 예배하는 내 헌물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그것은 죄헌물과 범법헌물 같이 즉시 거룩하니라. 들어보세요. 그 안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건 공통이죠. 헌물에 누룩을 안 넣어. 소금은 넣고 누룩 넣지 말라 그랬어요. 불로 예배하는 내 헌물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그래 한 움큼만 주님께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들 것이라고. 그런데 그 제사장, 주님께 드려지는 헌물, 태우는 헌물 한 움큼하고 나머지 거는 이건 가치가 다른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제사장이 먹는 것은
제 헌물과 범법 헌물 같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죽게 드려지는 것이나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나 다 전부 다 드린 사람은 다 죽게 드려진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제사장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너희가 제사장에 다이렉트 준 게 아니라 너희가 범법 헌물을 드렸어. 제사장은 그 중에 일부를 취해서 한 움큼을 취해서 죽게 드렸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제사장에 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준 것이지 내가 가져가 봐야 뭐 한 움큼만 제사장들 한 움큼만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다 자기들이 먹더라. 이제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음식 헌물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은 소금이고 절대로 넣어서 안 되는 게 누룩이다. 이건 상식입니다. 누룩은 죄와 보혈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좋은 게 아니죠. 마가복음 8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누룩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과 형식을 내용보다 중시하는 것, 율법주의 뭐 이런 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불신과 세속주의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음행과 폭력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너를 뜨게 합니다. 지금 17절에 그 안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했는데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우리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너희가 자랑한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을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은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누룩을 제거하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성경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하면 누룩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 17절 불로 예비하는 내 헌물 중에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내가 주었노라. 그 헌물 가져오는 음식 헌물 드린 사람이 제사장이 준 게 아니다 이거죠. 너희는 주께 드렸고 주님이 그들에게 줬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를 섬기는 이들이 가져오는 헌물로 먹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나 목회자들은 주께서 그들의 몫으로 주신 것으로 삽니다. 이는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 하나를 섬긴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다시 17절 그것은 제 헌물과 범법 헌물 같이 지극히 거룩하니라. 음식 헌물은 제 헌물이나 범법 헌물 같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린 것이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지만 그 헌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하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제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랬죠. 이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음식 헌물 역시 제사장들이 먹는 것 그것이 지극히 거룩하다. 제단 위에 주께 드려진 헌물이나 제사장들이 먹는 남은 음식 헌물이라 동일한 가치, 동일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장 3절에 그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냥 거룩하다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음식 헌물을 가져온 것들은 제사장이 한 움큼만 취해서 태운 것이나 남은 것이나 똑같이 주께 드려진 헌물입니다. 제단 위에 불로 태워 향기로 냄새로 드려진 것이나 제사장들이 먹도록 남은 것이나 모두 다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주께서 지극히 거룩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지정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18절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들에 관한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요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음식 헌물에 남은 것은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남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으로 섬기지 않을지라도 앞으로 제사장이 될 아이들이 먹습니다. 첫 소산물이나 화평헌물은 제사장 아내나 딸들도 같이 먹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 겁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더불어 주께서 주신 희생물들을 취했는데 그것은 주께서 그들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18절 그것은 너희 대대로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들에 관한 영원한 복귀가 될 것이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여기 언더라인. 그러니까 너희 대대로 영원한 성경에 영원한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영원히 있던 대대로.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계속 지속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흔히 인용하는 구절이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라고 그랬으니까 중간에 끊어지거나 중단되거나 폐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라고 그랬지 않냐, 성경 자체가. 지금 본문에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라고 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뭐 다른 말이 필요하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구약처럼 이것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영원한 법규란 말은 레위 제사장 체계가 지속되는 동안 영원히 이 말입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가 지속되는 동안 영원히 새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때까지 뭐라고요?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가. 그게 이제 forever 이렇게 나오면 아니면 뭐 generation to generation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 그건 뭐냐면 그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이 땅이 영원하다 그러면 이 땅은 언제가 태어나고 새 땅이 올 때까지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 규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음식 건물에 관한 규례, 이 주의 건물들에 관한 영원한 법규할 때 영원한 법규란 것은 영원한 법규할 때 이제 이 forever 이랬네요. 여기 forever로 돼. 그죠? forever라는데 forever 이게 지금 레위 제사장 체계가 지속되는 동안 그러니까 새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서도 지속된다. 영원히 대대로 지속된다. 크리스천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구절로 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는 레위기 7장 12절 히브리서 7장 12절.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잘 들어요?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 레위 제사장 체계가 어떻게 된 거죠? 변했다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가면 주의 헌물에 관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 체계가 변했고 율법도 변했습니다. 안 변해서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율법을 잊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었고 율법에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레위 제사장 체계가 지속되는 동안 주의 헌물들에 대한 법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율에 따른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고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체계가 완전히 변해버렸죠.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단 말이에요. 너희 대대로 불로 예배한 주의 헌물에 관한 법은 오늘날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그분의 제사장들에게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뭐라는 거죠? 예, 제사장이다. 로열 프리스트,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제사장들이다 말이죠. 제사장 체가 변한 거란 말이죠. 제사장 체가 변했는데 이 제사장 체가 변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계속해서 영적 희생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모든 필요,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신다, 채워주신다. 이건 뭐죠? 동일한 원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에 관한 법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장, 그분의 제사장들에게 그분의 먹을 것, 입을 것을 그건 물론이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주께서 구약시대에 레위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신약에서는 영적 제사장들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십니다. 여러분 최소한 먹고 살 문제는 해결된 거죠. 내가 주를 섬긴다고 할 때는 크리스천들에게 한 가지 해결된 것만 죄 문제가 해결됐고 현실에서 한 가지 해결된 건 뭐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먹고 입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돼요.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도 우리 교회 보시면 알지만 다들 살잖아요. 어떻게 살까 싶지만 다들 살죠. 주를 섬기는 다 삽니다. 여기 반석이 봐 살잖아 지금 여기 와서도 나도 살잖아. 미국 와서 전부 다들 저걸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같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도 다 설교인 은혜를 못 받고 나가면서 어떻게 저 작은 교회가 살지, 어떤 교회가 유지되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다들. 응?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다시 18절 다 합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이건 독특한 말이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그 남은 희생물을 먹는 그 희생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면, 아니 접촉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죠. 부정탄다 그러잖아요.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깨끗한 물 돼요, 더러운 물 돼요? 더러운 물, 부정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 구우면 깨끗한 물 돼요? 깨끗한 물, 더러운 물 보면 더러워지 못 쓰게 되잖아요. 응? 더러워진다고. 그런데 음식물에 남은 것을 만지는 자는, 그럼 음식물이 못 먹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음식물이 남았어. 지금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누가 만졌어. 그럼 제사장이 부정 탔네, 미치겠네 하면서 이거 다 갖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다 말이죠. 만지는 자마다, 만지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 향란 말이죠. 향란 말. 이 한국에서 제일 악법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 얘기할 때, 세종대왕이 제일 이제 잘못된, 이제 물론 위대한 왕이죠. 한글 만든 위대한 왕인데, 제일 악법이 뭐냐면, 주인 아들과, 아니면 주인과 노비가 결혼해서 애를 놓으면, 그 애는 자동으로 노비가 되는 거였어요. 그걸 세종이 만든 법입니다. 그때 법을 자동으로 양인이 된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조선사회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근데 이 미친 왕이란 말이지, 이 미친 양반이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 기생의 자식은 무조건 기생이 되는 거예요. 이 조선사회가, 이게 조선의 국법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노비나 이게 점점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노비는 점점 많아지죠. 기생도 점점 적어지게 많아지겠어요? 점점 많아지죠. 이 조선 말까지 되니까 조선 50%가 노비가 아니라요. 60%, 70%가 노비예요. 아주 이상한 뭘 만드는, 이 최소한 양반도 아니고 노비도 아닌 최소한 양인으로, 상민으로만 만들어줘도, 그럼 양반과 타협을 해가지고 양반과 노비가 결혼하면 그 애는 그럼 상인으로 만들어주겠노라. 이러면 어때요? 그나마 조선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왜? 양민들한테 세금을 받으니까. 노비는 세금을 못 받아요. 국가가 안 된다고. 그 완전 진짜 나라 망조를 만드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은 그래요. 근데 로마는 반대였습니다. 로마는 귀족과 노예가 하면 노예가 귀족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는 그 중에 똑도 안에 뽑아가지고는 자기 후계자 삼고 청지기도 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아주 강했던 거죠. 인재들이 막 속출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리라 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예? 자, 그럼 이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넌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며 그것을 거리 구별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이 지기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자, 이래 동안 제단을 속죄했는데 누가 만져버려서 그럼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다고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라.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아, 이거 황당한 말이죠. 이제 성경제가 볼 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29절.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지기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라. 이렇게 되면 이거 말되는 겁니다. 이건 신약의 원리예요. 인류에 예수님 한 분만 의로우시고 한 분만 거룩하면 돼요. 왜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는 다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반대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가 되죠? 부정하게 되는 거죠. 누가 예수님 만져버리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칠 때 되죠? 내가 원하니 깨끗하다. 손을 터치하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다 할지어다. 이랬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깨끗해지죠.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뭐가 되는 거죠? 깨끗해진다고요. 어떤 병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여자가 깨끗해진 거, 나음을 받았죠. 자,
어떤 세리든지 창녀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 세리들과 창녀들이 깨끗해져요? 예수님이 더러워져요? 죄인들이 깨끗해졌지. 죄인들이 깨끗해졌다고. 그 예수님에게 닿는 자마다, 그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를 믿는 자마다 뭐 된다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이거는 완벽한 속죄의 원리예요.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의 진리와 뭐라고요? 반대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제단을 붙잡기도 했습니다. 법을 아는 죄인들은 성전으로 막 달려가지고 제단을 붙들었어요. 제단 붙들어 기억난 사람 한 명 있죠? 응? 요압이 그런 경우죠. 요압은 압살롬의 반역에는 동참을 안 했어요. 그땐 다윗의 편을 들어가지고 압살롬을 죽였지,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또 다윗이 왜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창을 3개나 던져 죽였대요. 그때까지 잘했는데 두 번째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그때 반역에 동참을. 하여튼 솔로몬은 싫다 이거야. 그래 아도니아를 따랐다가 솔로몬에게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죠. 솔로몬 왕이 되어버리니까 주의 성마로 도망해서 제단의 뿔들을 쫙 잡고 있었어요. 제단의 뿔들 잡았는데 그러니까 요압을 잡으러 왔던 사람이 난감해져서 이제 솔로몬한테 와서 요압이 제단에 뿔들 잡고 있다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집안에 죽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것을 잡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거죠. 이 원리를 따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런 사람이 제단을 붙잡아도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이도록 했습니다. 요압은 고의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비록 제단을 붙들고 뭐 거룩해졌다 해도 그건 죽이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들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야 되리라. 이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1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182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성경이 사람의 창작물이나 문서들의 편집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영광으로 주신 기록물이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대언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대언자들과 달리 주 예수님은 대언자들과 달리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이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서도 그런 말씀을 보지 못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계속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란 말이 나올 때는 계시의 내용이 바뀔 때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때 사용됩니다. 14절에 18절은 음식업물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랬는데 19절에서 23절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음식업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장들의 음식업물입니다. 20절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그와 그의 아들들이 주께 드릴 헌물이 이러하니라. 그들은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영속한 음식업물로 삼아 그것의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그것의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론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날에 그의 아들들이 주께 드릴 헌물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취임할 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위임식에 드린 헌물이 음식업물에 관한 법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29장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왕이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통해 직무 수행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소와 양을 잡아서 헌물로 드리고 옷을 물려주죠. 아론이 이제 제사장 물렀는데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라살한테 입혔죠. 이제 옷을 벗겨서 이제 물려주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29절 30절에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이 그것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그것들 안에서 거룩히 구분되리라. 이제 옷을 이제 물려받아 입어요. 옷을 물려받아 입고 아들들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거룩히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그 아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1회 동안 그것을 입고 8일째 이제 음식업물을 드렸다고 해요.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거행되는데 마지막 날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의 첫 임무를 수행하는 첫날에 음식업물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8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 새로운 제사장이 그 위임식 후에 8일째 8일째가 이제 업무 시작의 첫날이 되고 이날 음식업물 드렸습니다. 다시 20절. 그들은 고운 밀가루 1에바의 10분의 1을 영속한 음식업물로 삼아 그것의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그것의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고운 밀가루 1에바가 얼마냐면 2.3리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 업무를 드릴 때 가난한 자에게 요구되는 밀가루 양. 비둘기도 못 드릴 정도 되면 고운 밀가루 1레바를 가져오라 그랬죠. 수확한 밀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채로 걸러서 고운 밀가루 구별해내어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 자문에 보면, 히브리 격언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MR 디안 박사가 쓴 유명한 책도 부서진 것들이란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제가 이것도 시리즈로 설교 하고 싶어요. 부서진 것들. 여러분도 복음성가 중에도 이런 거 많이 있죠. 부서져야 하리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에 만찬할 때 빵을 부수셨습니다. 브레이크 했다 그러죠. 포도 열매는 포도즙틀에서 부수입니다. 우리의 입은 들어오는 음식마다 부수입니다. 이빨이 왜 있죠? 부수라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잘게 부수도록 오래 씹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됩니다. 단단한 곡식이 빵이 되려면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짐의 크기가 뭐죠? 부서짐의 크기가 성숙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게 부서져야지, 나중에 채로 걸렀을 때 고운 밀가루 쏟아질 만큼, 그건 밑에 채에서 걸러져 나올 만큼 부서진 건 어떤 거죠? 가장 많이 부서진 거죠. 그게 가장 고운 밀가루입니다. 가장 질이 좋은 거예요. 그게 주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부서지고 가장 많이 잘게 가루가 되어야지 그게 그 사람이 주께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옥합이 깨어져야 그 속에 있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사람이 깨어져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향기가 발출됩니다. 땅의 흙도 부서져야 씨를 받아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땅의 흙이 단단히 뭉쳐 있으면 씨가 와도 심지어 비가 내려도 그냥 물이 다 흘러나가고 흡수가 안 됩니다. 부서져야 돼. 그래서 묵은 땅을 가라 엎으라 그러잖아요. 엎으라 할 때 가라 할 때 이게 뭐냐 브레이크예요. 묵은 땅을 부수라고요. 부수라고. 무엇이든지 다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돼요. 고운 가루를 볼 때면 부서진 알갱이는 흔적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채반에 걸러진 아주 고운 밀가루를 보면서 그것이 밀의 형태를 아니 보리의 형태를 생각이 납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서져야 됩니다. 상한 마음이란 뭐냐? broken heart지. 부서진 마음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은 부서진 마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마음이 낮아질 뿐 아니라 사정없이 부서집니다. 그래서 내가 단단히 몇십 년 동안 가졌던 신앙,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가졌던 이게 나중에 신앙이 아니라 신앙밖에 끊임없이 뭔가 껍질껍질이 더덜더덜이 됐는데 그걸 산산이 부서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그 신앙만 남도록, 순수한 믿음만, 오로지 믿음만 남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다 부수고 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신학적으로 배운 것이 다 부서지고 홀로 주님만, 홀로 하나님만 그 믿음만 남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주님께서 파산이나 이혼이나 사별이나 반복된 실패나 질병 등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람을 산산히 깨워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지 정말 죽여주소서 할 만큼 우리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전혀 새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전혀 새롭게 만드는 과정.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전혀 새롭게 고운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고운 밀가루로. 도자기로 빚어진 흙이 어떤 흙 같아요? 도자기로 빚어진 흙 어떤 것 같아요? 얼마나 잘게 곱게 가는지 모릅니다. 반지를 만든 금이나 은을 보십시오. 불 속에서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주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 주께서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영속하는 음식물로 삼아서 그것의 절반 아침에 드리고 그것의 절반 저녁에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아침 저녁에 드릴 때 그 분리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헌물로서 일반 백성들이 자원헌물로 드리는 음식헌물이 아닙니다. 21절 기름과 함께 그것을 납작한 판에서 만들어 구울 것이요 너는 그것을 안으로 가져다가 음식헌물에 구운 것들을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릴지니라.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 드리는 음식헌물은 고운 밀가루 기름과 함께 납작한 판에서 굽습니다. 백성들은 고운 밀가루를 드리거나 팬이나 프라이팬이나 오븐에서 구운 것을 드리거나 천열매로 봉헌물로 드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기름과 함께 그것을 납작한 판에 구울 것이오 했는데 이걸 레위기 2장 5절 6절에 나오는 방법대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레위기 2장 5절 6절에 나오는 방법대로 드리라.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워서 안으로 가져다가 음식 업물에 구운 것들을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면 됩니다. 태워서 드리라 이 말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입니다. 태워서 드리라.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아까 한번 다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니라. 여봐, 우리는 뭐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냄새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뭐다? 예, 향기로운 헌물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크리스천은 살아있는 희생물이죠. 살아있는 희생물, 리빙 세크리파이스고,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성도들이 자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기도나 경배나 찬양이나 감사나 선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일은 모두 영적 희생물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성경 우리는 뭐뭐니라 하는 거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뭐죠? 그리스도의 서신이니라. 살아있는 편지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맡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냄새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뒤도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아서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늘 내고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게 바로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 왕가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음식 헌물이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주께 향기로 냄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들을지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22절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것을 드릴지니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궤니라. 그것을 전부 태울지니.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 받을 제사장. 이게 뭐죠? 위임식이죠.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하니까 제사장이 인수인계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 제사장이 그것을 드린다고. 그것을 주께 영원한 복견이라. 그리고 그때는 남은 게 없어요. 그것을 전부 태울지니라. 그 백성들이 가져온 음식 헌물은 한 움큼만 취해서 태우고 남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들이 드린 음식 헌물은 100% 다 태워야 돼요. 먹을 게 남는 게 없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그를 대신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란 제사장이 세습제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제사장이 이제 물려받을 때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아론이 죽고 대제사장이 된 아들은 이제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라살이었습니다. 엘리에살. 새롭게 제사장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법규에 따라서 음식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주께 영원한 법규니라 한 대로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에서는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3절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 헌물은 전부를 태울지니라. 전부를 태우니라. 백성들이 드리는 음식 헌물은 한 움큼이었죠. 그 제사장들을 위한 음식 헌물은 다 태워야 돼요.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게 먹는 게 없습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음식 헌물은 제사장이 한 움큼만 취해서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나머지 제사장들이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때 드리는 음식 헌물은 전부를 다 태웁니다. 제사장을 위한 음식 헌물은 전부를 태우고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주께 드리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주께 일부를 드리고 남은 것들을 자신이 주께 일부를 드리고 남은 것들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어서 안 되죠. 제사장은 전부를 주께 드려야 되고 전부를 태웁니다. 이것은 완전한 헌신이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은 주께서 주신 걸 받고 백성들이 드린 걸 받아야지 스스로 자기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께 드리고 일부 남겨둬야지.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100% 다 주께 드려야 돼요. 이는 영적 제사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섬기지만 일부는 주를 섬기되 쓰고 일부는 뭐죠? 남겨두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이 요구된다 이거죠. 우리는 사실 크리스천이지만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꼽을 쳐 놓는다고. 꼽을 쳐 놓는다고요. 예. 모두 자기를 위해서 한단 말이죠. 이거 불법이에요. 성경 말하기를
빌립보 2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이것은 제사장에는 금지된 겁니다. 금지된 삶이에요. 로마 14장 7절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한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죽지 않는다 했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전부를 로마 15장 1절 그런즉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제사장들이 음식은 물 전부를 태우고 그것을 먹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이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로마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한마디로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하라. 크리스천의 삶은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사장들의 직무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것을 남겨두지 못했습니다. 자기 것을 남겨두지 못하고 먹어서도 안 되고 주님은 그들이 드리는 음식과 물 전부를 태워서 드리고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은 크리스천들에게 훈계와 배움과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의 일들,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고 자기 일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여튼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전부 다 이런 말씀이다 말이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모두 다 마지막 날들의 특징이 뭐 자기를 사랑하죠. 우리는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않는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다. 이게 뭐 전부 다 뒤가 뭐죠? 않는다. I do not. 그냥 I don't이죠. 이게 뭐냐? 성경에 말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자기를 위해 뭐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뭐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는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 자살이 뭐죠? 자기를 위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뭘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낮춘다. 우리는 자기를 낮춥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자기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립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라. 자기를 먼저 죽게 드리고 물질은 다음이죠. 자기를 먼저 죽게 드리고 자기를 죽게 드린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핀다요. 우리 자기 자신을 이게 자기 성찰이죠.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를 살핍니다. 내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내가 무슨 죄가 없는지 계속 자기를 살핀다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로부터 멀리하라. 아멘. 요한일서 5장 21절이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자기에 대해서 할 일이에요. 다음 우리 자기 자신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든든한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다음 자기를 순결하게 하라.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자신을 계속 씻는 거죠.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이 우리 속에서 해야 될 일, 우리 자신에 대해 할 일. 자기를 낮추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마찬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따르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죽게 드리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를 살피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으로서 자기를 지키는 것.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 세상으로 분리하는 것.
회사에 동화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회사에 분리해서 거룩함 이루는 거 해야 될 일이죠.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자기를 세우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순결하게 했고 내가 해야 될 일. 자기를 위해서는 뭐냐고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둘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자기를 위해 봉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뭐냐 전부를 태우 그것을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것을 드릴지니 뭐라 그것은 주께 영원한 복권이라 그것을 전부 태울지니 그 제사장을 위한 모든 음식은 전부를 태울지니라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건 뭐 완전한 헌신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들로서 우리 영적 희생물의 영적 제사장들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완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뭐면 주께 다 드리면 안 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불법이라고. 그건 불순종이다.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삶. 예. 백성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어 백성이 하나님께 다 드린 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것을 따로 자기가 챙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배움과 교훈입니다. 훈계예요. 이 시대에 구약은 우리의 뭘 위해서 기록되는 배움과 훈계를 위해서 경과 본보기로 주어졌다 그러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과 본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여러분이 자신이 적용해서 이게 뭐 인스트럭션이라고 인스트럭션 의로 교육한다 그러죠.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한다 그러는데 이 구약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저희가 말씀을 받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저희에게 주를 아는 지식이 더욱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우리가 구약에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 저희들에게 배움과 훈계와 교훈과 본보기 경고를 잘 받도록 하셔서 그것들로 인하여 의로 교육을 받고 저희가 시험을 받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위한 제사장 또 영적인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적 희생을 드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헌물로 주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육체 남은 때를 자기 뜻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가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불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는 것이 있도록 아버지는 금과 은과 또 보석들로 남는 것이 많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